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그저 그렇게 겨우 적당히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의미,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기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최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의미, 그 아름다운 열매를 충분히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답변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뼈아프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마지막 해에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죽기로 작정하고 입성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부근 베다니에서 어느 날 새벽 거니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납니다. 시장하셨습니다. 배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잎이 형성되고 잎이 무성해질 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찾고 찾아도 씻고 눈을 씻고 또 보고 또 봐도 도무지 이 무화과 나무 안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셔요. 우리 다 함께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바른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나이다. 근데 이상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13절 하반절에 보면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어떻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풍성히 열매를 맺힐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저주하셨을까? 연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4월경부터 10월경까지 계속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4월에 맺는 첫 열매는 아주 작고 당도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열리기 시작할 때 무화과나무 주인은 반절 이상을 솎아줘요. 원래 모든 과일은 솎아주지 않으면 부실한 과일이 됩니다. 10개 중에서 6개를 솎아주면 4개가 아주 실한 과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4월경이 6월절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배고플 쯤 그들의 눈에 띄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이 첫 열매를 먹음으로써 주인의 일손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하셨는데 주님도 먹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성질나서 저주해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죠.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여기에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무화과 저주자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첫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명하셨을 때 나무가 복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연계의 지배자십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인간이 아니셔요.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셔요. 단지 목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주시며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나무를 향해서 명했을 때 나무도 복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했습니다. 그때 휘몰아치던 바람도 멈추었고 배를 삼킬 듯이 출렁대던 파도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더냐? 저분이 뉘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복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저분이 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시며 자연계의 지배자시지요. 바람도 멈추고 파도도 멈추지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한 귀신 들린 미치광이가 있었습니다.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산중턱에 무덤에서 밤낮 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를 제어하고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괴력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나왔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미치광이를 만납니다. 귀신 안에 있는 이 미치광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떼거지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라. 2,000마리의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 가지고 바다에 몰살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누구의 권세입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귀신도 제압하고 영의 모든 세계를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 시대 거짓된 내용이 부패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악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종교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종교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이익, 단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타락한 종교 정신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무엇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성전 안에 자릿세를 받고 종교인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시대 통용됐던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왔을 때 종교인들이 로마 화폐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화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받고 환전상들이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해 줬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상인들은 남겼고 내부 거래로 종교인들이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제사를 집행하는 동안에 진실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신앙의 형태만 남은 부패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적은 없던가요?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앞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켈빈주의의 최고의 목표, 언제든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팀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중직이 돼 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신이 사라져갑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정신이 사라져갑니다.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허물과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면, 내 명예를 건드리면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저항을 합니다. 내 이익은, 내 명예는 절대로 손해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건들면 미움이 복받치고 복수심이, 반발심이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보다 내 명예가 더 소중하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더 소중하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도 관계없고 내 이름은 반드시 명예를 받아야 된다, 존중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인간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환전상들과 상인들을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악한 세력을 채찍으로 내쫓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듯이 열매 없는 인생을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를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무기력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자기의 이권이 손해가 날 때, 자기의 명예가 손상될 때 죽음을 맛봅니다. 도무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삶이 대단히 무기력합니다. 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찌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랄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버렸나이다. 주께서 너희들의 인생도 열매 없는 인생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어찌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첫째로 이렇게 해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오늘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열매 맺는 생,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이 믿음의 깊이가 좀 달라요. 어떻게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면 인생 전체가 바꿔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선박에 실으면 내 인생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것을 매년 매달 매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지 않겠습니까? 22년 전 처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라 해가지고 시작했을 때 분당수지 축전에 빈 공간을 다 다녔어요. 이봉구 장로님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다녔어요. 단 한 군데도 허락을 않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은 제가 쏩니다. 마음대로 드세요. 우리 여기 토마토 레스토랑 가서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힘 떨어지고 믿음 떨어질 때 해야 될 첫 번째 일, 마음껏 먹는다. 이 먹어야 기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서 폼을 딱 잡고, 사장님 잠깐만 오라 하시지요. 사장님, 윗분이요, 일요일 날 10시에서 12시 영업 안 할 때 여기 쓰라 하시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펄떡이 나지. 윗분이 쓰라면 써야죠. 그래서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레스토랑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제 친구들이,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며놔도 교회가 안 되는 시대인데 김 목사 유학 갔다 왔더니 돌았대. 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이에요. 이 산더러 틀려 바다에 던지라.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신앙 안에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7개월 만에 어린이까지 80명까지 자라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죽전선전 지을 때 교회 예산은 마이너스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도 땅 팔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여 전능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산을 옮기는 이 믿음을 통해서 건물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경제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경영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믿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처방전을 주셔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으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왜 안 돼? 기도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할 때 현장에서 8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으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도 안 붙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고 그러셔. 사업.
사업. 그래서 첫째로 영어 노래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성경적인 가사가 있는 노래 140곡을 갖다가 책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르쳤어요. 영어가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영어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글도 엄청나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한글 배우려고 머리 싸매고 공부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다 말하지요. 말하는데 노력을 했냐고 우리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한글이 배워진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를 월수금 1시간씩 하면 딱 잊어버릴 때 다시 하고 잊어버릴 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PM 영어 교실 만들 때 월, 화, 수, 목, 금 매일 했어요. 매일. 그래가지고 벽산에 이 영어 노래 교실과 영어 학교 통해서 최근까지 그때 배웠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영어 학원에서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왜? 우리 애들을 잡으면 학원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중에 한 분이 MBC 기자가 있어요. 어느 날 추석 때 부산을 내려가는데 애가 유치원생 애가 출발해서 부산 갈 때까지 140곡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취재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믿는 가정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믿기로 작정하는 가정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불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홀로 놔두시겠습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25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도요, 기도가 막히면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때가 많이 끼고 이물질이 많이 차서 막히면 상달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당 건물 중에 어느 일정한 부분이 물이 역류를 하는데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아직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것은 딱 하나래요. 하나님이 이거래요. 이거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 인생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그래요. 돌려가면서 한 사람씩 이걸 미워해야 사는 사람이 있어. 한 3년 신우이를 죽게 미워했어요. 그러더니 또 한 3년 시어머니를 죽게 미워해. 그러더니 교회에서 또 청관사를 한 3년 죽게 미워하고 지금은 또 누구를 미워하실까?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미움을 포기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간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관리가, 고위직 관리가 임금님으로부터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린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약 6천억 원의 자금을 빌렸어요. 근데 임금님이 즉각 갚으라 명한 것입니다. 너의 전 재산을 팔아치워라. 너의 마누라를 노예로 팔아치워라. 너의 자식들, 손자들을 다 노예로 팔아치워라. 전 재산
전 가족 동원해서 다 갚으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 죽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고생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영이로라. 1천억, 6천억 전체를 탕감하노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빚을 져본 사람은 이 선언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인 것을 알 거예요. 여러분, 1억만 빚져도 10억만 빚져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생 이자 갚다 끝나잖아, 인생이. 6천억이 탕감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휘바람을 부르며 궁궐을 나서는데 하급관리 내 밑에 있던 놈 500만 원 빌려간 놈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멱살을 쥐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당장 갚아라. 마누라 노예 삼아서 갚든지 자식들 노예 삼아서 갚든지 집 팔아서 갚든지 다 갚거라. 한 번만 봐주시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꼭 임금님한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이상하더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전 교인의 소식을 제가 다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미안해서 모르는 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물어요. 목사님, 누가 그 얘기했어요? 출처를 밝히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와 언론인들은 출처를 안 밝힐 자유가 있습니다.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알고,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알고. 임금님이 안 거예요. 대노하셨어요. 다시 부른 겁니다. 네가 감히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준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알았다. 6천억 원 탕감 없던 것으로 한다. 다시 갚아라. 다시 갚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천억 원 이상의 해당되는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0원 안 바꿨다고? 1000원 안 갚았다고 멱살 주고 감옥에 쳐넣으면 임금님 되신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자식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직장의 상사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부하 직원의 멱살을 잡고 계십니까? 놓으세요. 자유하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용서받는 자도 축복을 누리지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는 용서하는 자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이라는 감옥의 포로로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수진 관계를 평생 살면서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주셔서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내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출입원을 한 7년 다녔어요. 그때 누렸던 축복이 몇 가지 있는데 제 인생에서 신학할 수 있는 자금의 축복을 누렸고요. 두 번째로 남성 목회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제가 남성들이 출근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워하는지를 다 알죠. 세 번째로 우리 남성들이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팀장이 된다고 그럴 때 직장 생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자금 부장이 있었습니다. 자금 담당 과장한테 그 자금 말이야 여기에 넣어놔. 그런데 이율이 약해요. 그런데 자금 담당 과장은 정직하게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계속 넣어놓죠. 이 녀석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인사부장으로 딱 발령내니까 즉각
이 자금 과장을 한직으로 지방으로 자식들을 다 서울에 했는데 발령을 내버립니다. 내가 인사부장이 있는 한 넌 서울 올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주변에 딱 얘기해줘요. 저 자식 내가 자금과 부장할 때 내 말 안 들었잖아.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하들이 따르고 봐주는 사람은 확실하게 봐주고 힘을 내고, 그리고서 이사로 승진할 때 차기 인사부장을 저희가 세우면서 딱 인수인계라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끝까지 손 봐줘라. 알았지? 그리고 고생 더 시켜야 돼. 원수를 확실하게 갚아요. 놀래버린 것은 그분이 교회에서 안수집사들하니까. 그리고 딱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돈도 쫙 잘도 봐도 처먹고, 그리고 딱 입히서 아마 틀림없이 오늘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뚫어갈 때 깨끗하게 뚫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10살 된 아들과 이 남미 오지에서 공동경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 내가 이렇게 많이 컸거든, 내가 힘이 있어 하면서 공을 던지고 받으면서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 가까이로 물러섰을 때 아빠가 눈을 크게 뜨면서 아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아 무조건 납작 엎드려라. 아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엎드렸습니다. 아들아 천천히 기어와라. 무조건 기어와라. 말하지 말고 기어와라. 아들이 아빠 가까이 왔을 때 아빠는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두 팔로 껴안고 몇 바퀴 돕니다. 아들은 아직 영문을 모르죠. 그런데 깜짝 놀라요. 자기가 마지막에 공을 던졌던 그곳 나무 위에 독사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왜 무조건 엎드리라고 그랬을까요? 독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왜 천천히 기어오라 했을까요? 독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 명하실까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명하실까요? 우리가 독사에 물린 자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걸 전혀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좀 임할 때는 이제 용서가 다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예배당 딱 나가면서 이 새끼 또 생각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 딱 키면서 또 그 자식 손봐줄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할 때는 이 새끼 이제 드디어 한번 손 좀 보자. 인간이 이래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 작자를, 그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게 그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시지만 제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니 제가 심령 깊이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쳐 복종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판을 갈아 엎어주시옵소서. 저는 음식을 균형 있게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도 몇 점 먹고 야채도 좀 먹고 밥도 좀 먹고. 그래서 제가 가지 않는 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기만 때려 먹는 그곳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또 밥이 항상 나오는데 밥 2숟갈 먹고 반찬 2점 먹고 다 버리잖아요. 그런 음식점은 가고 싶지 않아요. 북한은 2시간만 가면 굶주리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는데 이곳에서는 배불리 먹고 버리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을 갈 때, 어쩔 수 없이 갈 때
은혜 받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돼. 석쇠에 고기를 굽고 또 굽고 굽고 또 굽고, 그래서 석쇠가 그냥 덕지덕지 낄 때, 여보세요, 석쇠 불판 갈아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석쇠 전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새 것으로.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판 전체를 갈아엎으세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마음판 전체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인생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은 단지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서 화풀이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함이에요. 예수님은 심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적당히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외치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 구원의 열매들, 전도의 열매들, 생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목장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십자가의 포효로 우리의 죄가를 녹여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